성경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서도 특히 사랑받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 역전 스토리나 꿈을 통해 자신과 애굽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었던 그 신비로움, 정직, 순결, 관용과 같은 단어가 잘 어울리는 인간 됨됨이 등이 요셉을 바로 표현해 주고 있어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늘 추천해 주고 싶은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내용은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난 그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37장은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을 기록하고 있고 39장부터 40장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그로 인한 요셉의 감옥 생활을 기록하고 있으며 창세기 42장부터 46장까지는 마침내 형제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창세기 47장은 야곱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48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을 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었으며 그 생애의 낮아짐과 높아짐 이 반복을 통하여 장차 온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잘 공부하고 익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분의 사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통치자와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다가 13년간의 고통스러운 긴 아픔의 시간을 마감하고 나서 애굽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또 감격스러운 내용을 함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여기 건져냈다. 그 다음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져내다, 주시다, 세웠다가 그것입니다. 이 동사들의 주어가 모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요셉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로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실제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세상 만물 창조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거기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사들까지 다 창조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창세기 처음에서 같이 창조하셨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도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구원의 책임을 떠맡고 계신 분으로 이렇게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왜 이런 권세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여러분과 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아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를 모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미얀마 사람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사람들 가운데, 인도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불러낸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들 데리고 가서 그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거기서 그들을 살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기의 1장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상의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 훗날에 이 땅을 살게 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상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자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부로부터 권위와 능력을 받으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당신의 신뢰와 인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성부께서 하시는 말씀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을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세우면서 반지를 끼워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복종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 제자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해서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상상치 못할 능력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지만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는 더 큰 능력을 예수님께 허락을 하셔서 사망조차 주님을 붙잡아 두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죽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치자와 구원자로 세우셔서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을 살리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요셉을 통해서 예표하신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배우는데 그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비옥하다고 여겨지던 애굽 땅에까지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세움 받은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풍년이 마치고 나서 이제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들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메마르고 곡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 하는 말을 들은 거죠. 누가 마련해 놓은 것입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이 그것을 미리 저장해 놓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드니까 그것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듣고 자기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향했던 이 일은 이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마침내 긴 시간 걸려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도 그 땅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처음 이 사람 불러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먼 여행을 거쳐서 그 땅에 오게 했으면 풍족하고 먹을 것 많고 이렇게 했었으면 참 정붙이고 살기도 좋았을 텐데 근데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가뭄이 심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가나안 땅 밑에 있는 애굽으로까지 내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에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사람들이 너무 이쁘니까 빼앗아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 봐 자기 아내 사라를 누나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주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차질이 생길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그 아들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또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이삭은 가나안 땅의 끝부분인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이 그랄 지방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기에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려갔던 땅인데 그 땅에서도 역시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그 땅에 사는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라고 거짓말해서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던 거죠.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역사하셔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곳, 그 땅이 바로 그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또다시 흉년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곡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2번 보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요셉의 초청으로 온 가족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가족이 거주하게 되고 거기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뒷부분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다시 훗날에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는 그런 약속을 받고 이들이 내려갔었습니다. 이렇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당장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길게 그 땅에 머물다 보니까 잡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근데 그 땅으로 갔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지금 야곱 때도 그렇고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방법을 찾는 거죠. 어디로 갈 것인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애굽에 가면 좀 더 낫겠구나. 거기는 곡식이 있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야곱 때도 그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의 사람과 나는 별개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내 삶에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란을 거쳐서 세겜 땅,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 땅이 좋건 싫건 살아야 됩니다. 그 땅이 풍족하건 풍족하지 못하건 간에 그 땅에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을 주기로 약속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눈에 보였던 가나안 땅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천당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우리들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귀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된 거죠. 예수의 피값을 가지고 사내심 받은 사람, 이 언약의 백성, 여러분과 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참된 복락을 누리면서 살도록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잊지 말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믿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 사랑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참 많이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상 먹을 것이 없어지면, 배가 고프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잊은 채 살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세상이 좋아 보여서 세상으로 자꾸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애굽, 즉 세상까지는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가장 가까운 경계선 근처까지 가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랄 지방 내려가서 좀만 내려가면 가나안 땅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그 끝 부분까지 가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여러분과 저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죠. 아니면 한 발은 이쪽 가나안 땅에, 한 발은 저쪽 지역에 애굽에 걸치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왕성해지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각종 조건들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 일이 바쁘고 직장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야만 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데,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중에 혹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러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신자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을 따라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교회 안이 실제로는 세상보다 더 추하고 악하게 여겨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교회들의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는 것을 보면 참 부끄럽고, 교회 안에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저 사람들이 다 양쪽 패가 다 신자들이라고 하는데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언약이나 영원한 천국, 하늘의 상급, 소망의 인내와 같은 것들을 열심히 전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이 아닌 애굽을 향해 가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조차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 나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자리, 신앙의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오랜 종산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 땅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어쨌든 형편이 어려워서 가겠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그 땅에서 400년, 430년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종살이를 하면서 비참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한탄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다가 그래서 그들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낸 거 아니었습니까?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여러분과 저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압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기억하시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 있었어야죠. 그런데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만난 것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귀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돌아오게 되겠지만 만신창이가 되어서 상처 입은 채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논현동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20살 전에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가르쳐서 그 아이가 회심하게 만들지 못하면 20살 지난 다음에 세상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돌아오는데 40살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동안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 속 썩으면서 긴 시간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한 다음에야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그 원로 목사님 강의 가운데 들었습니다. 저도 참 공감된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20살 되기 전에 신앙을 가르쳐서 회심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은 대학생 생활 때, 청년 때 세상으로 갑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40살이 넘어서야 40대, 50대, 60대, 70대나 돼서야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아는 사람들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슴 치면서 애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옵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돌아오기 어렵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언약 백성인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극심한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삶이 늘 풍요롭고 풍년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들 가운데도 그 흉년을 지금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직을 당한 거 이거 흉년입니다. 사업이 망하는 거 이것도 흉년입니다. 걸리는 거 이거 흉년입니다. 성도가 만나는 흉년입니다. 시험에 낙방하고 취직을 못하게 되는 거 이것도 흉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온갖 걱정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돈이 없어도 연약해도 몸이 아파도
잘 안 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도 20살 지난 다음에도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군에 가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고 있는 자식이라 그러면 그 언약 때문에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망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운 곳으로 가는 대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의 변두리에 가장설에 서 있지 말고 교회 안으로 힘껏 교회 안으로 열심히 들어오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정해놓고 결단하고 주일마다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셨으면 정말로 등록한 사람답게 열심히 내가 교회의 주도적으로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변두리에 있지 마십시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짝 쫓으셔야죠. 가까이 주님을 쫓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섬기셔야 훗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가슴과 삶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민들 중에 굉장히 많이 높이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절에서는 20년 전에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차 보내매 여러분, 이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요셉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을 얘기한 것 때문에 미움받고 시기함 받았고 결국은 팔리게 됐는데, 근데 그 꿈이 마침내 여기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꿈이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모두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요셉을 높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을 통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높이셨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요셉을 높이신 것은 야곱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높이신 것이고, 우리 주님을 높이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다음 가는 총리가 될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가뭄이 든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 전부를 애굽으로 불러내려 가뭄을 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고 적당한 높이의 무슨 관리나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자기 가족들 75명을 다 불러다가 내려가지고 그 땅에서 바로를 아련하게 하고 바로에게 축복하게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그리고 고센 땅에 가서 살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가능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높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만큼 높아지셨기에 가장 낮아지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 예수님의 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잡히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마침내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가장 낮아지셨죠. 이 가장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습니다. 가장 높이셔서 부활, 꿈도 꾸지 못할 부활을 허락하신 것이죠. 가장 높인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승천하게 하시고 마침내 다시 원래의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 높임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를 높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에 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언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양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요셉에게로 갔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그들에게 보냈을 때, 즉 양식을 먹어야 살겠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양식 구하러 보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이유는 그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이런저런 낙을 누리다가 70년, 80년, 9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생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권유도 하고 온갖 전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 부침개 전도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마음이 열린 것 같은데 그 부침개를 입에 드시는 동안에는 오시겠다고 하고 약속도 하지만은 그것이 다 목으로 넘어가고 소화되고 나면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잊어버리시고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전화도 피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성을 잊어버린 것이죠.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교회를 나가야 될 필요성,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상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목사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두 세계가 있고 두 세계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갈라집니다라고 가르치는 것, 알려주는 것,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께서 의사로 오셨습니다. 너는 환자다. 너는 병자다. 너는 죄인이다. 너에게는 의사인 내가 필요하고 너에게는 구원자인 내가 필요하다. 너 죄인에게는 의로우신 자 예수 내가 필요하다. 그것을 전해주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가뭄을 견디다 못해서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야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마침내 요셉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주머니에 돈이 두둑한 동안에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고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들판에서 돼지를 치고 있는 자신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 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깨달음과 발견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죄 가운데 죽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혹시 계십니까? 지금 상태로 죽는다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비참함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상태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것이죠.
낙탕자가 당장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갔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 온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시는 자체가 일단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잘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귀를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되고 귀를 여셔야 됩니다. 설교는 늘 들립니다. 설교는 너무너무 흔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TV나 라디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내 귀를 열고 내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야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회심하지 못한 분 계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여러분은 응답하셔야 됩니다. 아, 내 영혼의 상태가 무엇인가 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구나 아셔야 됩니다. 몸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로 달려갔듯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듯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필요한 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로 가야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다시 아들이 될 수 있고 풍족한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소를 잡아서 대령해서 먹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정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 그 거만하고 이기적이던 사람들이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어야 양식을 주죠.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간 거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분들도 이전의 자세를 고쳐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파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파산해야 됩니다. 영혼의 부도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필요하다 하고 간구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주인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쉼이 곤궁하게 되었을 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희망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때가 더더욱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에게 오해받고 그래서 멸시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야곱의 자손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발판을 놓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삶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버림받고 오해받고 멸시당하고 낮아졌던 삶이 아주 꼭 닮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높아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역사상 그토록 낮아진 사람도 없었지만 주님만큼 높아지신 분도 안 계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만 구원했을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전 역사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도 진행되고 있으며 주님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 구원의 나라에 이 구원의 역사에 이 구원의 반연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내 자식들도 중요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도 들어가야죠. 내가 들어가지 않은 채, 나는 제외된 채 만약에 가족들만 들어간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주여 당신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나도 설교를 들어봤더니 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 나라에 나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비참한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돈 많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죠? 이 땅에 몸 건강한 채 80년, 90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닌 거죠. 죽은 다음을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의 형들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것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엎드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짐이 너무 버겁습니다. 내 죄의 짐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주님 나옵니다. 주님 나를 맞아 주옵소서. 주님 내게 쉼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주님 그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돌려버리지 않고 다 맞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만끽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